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이고,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은 아주 단골로 전해지는 일화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어릴 적 부르던 노래가 참 기억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고 싶어라고 하는 노래죠.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인데요. 옛날 성경을 따라 지은 가사라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가사는 돼 있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사시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뽕나무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무로 대체해서 이제 번역이 되었던 것이 계속 내려왔던 것이죠. 이 찬양 가사처럼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 이것도 틀림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도 이 가사대로 한다면 삭개오를 보고 싶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잃어버린 자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새 사람이 된 은혜의 사건을 전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전체의 요절, 이 주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생각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똑같은 말로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오신 것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에 비교하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두 말씀의 차이점을 우리가 본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말하자면 구원의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누가복음, 오늘 본문 속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많은 사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보다 구원의 대상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까지도 다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있는 대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고, 또한 그에 대한 설명에서 특징적인 것은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할 수 있고 민족의 반역자이며 또한 죄인으로 아주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에게서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일부를 자기 수입으로 잡았는데, 게다가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 여러 명을 거느린 그런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의 요지이며 예루살렘의 위성도시로서 주거 도시 역할을, 주거단지 역할을 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던 이 여리고 지역의 세관을 맡았던 그런 세리장 삭개오, 그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부도덕한 부자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 얼굴을 보겠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알아보셨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까지도 아시고 부르시며 숙식을 요청하신 이 사실은 그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일화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여행기를 유난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상경기 이런 말을 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까지, 정확히 말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이 10개 장에 누가복음 총 24장에서 10개의 장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소외된 갈릴리 지방에서 가르치시고 또 섬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과 거기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긴 여행길,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여정을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서 묵으신 사실을 누가복음이 빠트림없이 유일하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로 대표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또렷하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그 비천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또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들과 어린이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따돌림 당하던 세리와 창녀들과 교제하시며 소외된 자들을 찾아 구원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또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지요. 그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의 양도 소중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수임에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기어이 끝까지 찾아서 오는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탕자의 비유에처럼 탕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고 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고 하면서 잔치를 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잃어버린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마땅히 할 바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을 찾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총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을 얼핏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고 영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너희 집에 묵겠다고 하시며 그를 인격적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고 영접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접받지 못하는 인물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인정해 주시며 선한 목자의 품으로 영접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구원받고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군중 사이를 뚫고 맨 앞에 가서 예수님을 보기에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고 체면상 이 세리장인 이 성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삭개오에게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큼이라 컸던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결단으로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자에게 그 객관적인 사건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관적 사건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여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까지 한 마리 양까지도 찾고 계십니다.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또 세상에서 밀려나고 소외되어 잃어버린 자가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같은 사명을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열정이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7절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것은 그럼 자신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삭개오가 죄인이라면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그 편견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요즘 말로 한다면 배제라고 하는 것이고 혐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만연했던 편가르기와 배제와 혐오를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저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는 의인인 우리와 교제하지 않고 뭐 저런 죄인과 가까이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길을 가서 집을 나가 다 허비하고 탕진한 다음에 그야말로 탕자가 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환영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자리를 지키던 그 착실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던 큰아들이 화를 내는 그 장면이 그 비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를 찾으시는데, 그러나 인간은, 우리는 오히려 수군거리는 사람들처럼,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하고, 우리가 가진 기준과 동떨어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자가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받아주며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은총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은혜를 받은 후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지탱해 오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그는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관계도 깨어진 그는 그저 재물을 쌓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었고 의미에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인생을 지탱해 오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물조차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주님을 자기 인생의 새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내린 엄청난 결단이 오늘 이 삭개오의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말을 보면 구제와 보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실천을 그가 다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제의 경우에는요, 보통 한 20% 정도, 자기가 가진 소유의 5분의 1을 구제에 사용하면 그것은 아주 대단한, 경건하고 많은 구제를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는 이 결단을 한 것, 이것은 경건한 사람의 기준을 훨씬 넘는 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피해 보상의 경우에도요, 그 피해의 그 원금과 함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보상을 하면 그것이 아주 합리적인 보상으로 다 인정하는 그런 보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속여 빼앗은 것에 4배를 보상하겠다. 100만 원 피해 입힌 것을 120만 원 주면 될 것, 400만 원을 물어주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 대단한 그의 결단이고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훗날 교회에 내려오는 어느 전설에는요, 삭개오가 베드로에 의해서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전해지는 그런 작은 전승도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결단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참회와 실천 때문에 그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 앞에서 그가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정죄하며 죄인이라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분명하게 선언을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변화를 일으킨 근원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었음을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된 삭개오의 삶이 과거의 자신처럼 잃어버린 자, 그들을 찾아 구제하는 일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소외된 자들이나 다른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측면도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 또 다른 피조물과의 수평적 관계가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소외되고 약자들인 사회적인 주변인들을 도우라는 명령도 더불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교회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주인 되시어 신령한 복을 이어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죄인을 위해 오신 주님처럼 연약한 자, 잃어버린 자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